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 친척 부모를 또 만나 뵙거나 또 그렇지 못한 일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명절이 될수록 우리의 가족 친척 그리고 고향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시작부터 오늘 살아온 이날까지 부모의 은덕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또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죽은 조상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일은 귀신을 불러들인 일이요 저주를 불러들인 일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위하여서 제사 드리거나 추도예배 장례배 드릴 수를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는 한 분 하나님께만 예배를 바치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정절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이 일로 손가락질을 받고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에 벌써 이제 3일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제 4일째 하게 됐는데요. 추석의 연휴 기간에 이번에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향에 가지 마라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좀 강력하게 권을 해서 가지는 않게 되니까 새벽 기도회를 빠질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는데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봐야죠. 오늘은 라오디게아에 주신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회개와 천국복음 75번째 시간으로서 구원 얻는 회개란 무엇인가 36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슨 죄를 지었나라는 제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7개 교회가 있는데 7개 교회가 신비하게도 꼭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지명을 딱딱 그 소아시아에 있는 지명을 찾아가면 이렇게 딱 동그라미가 그려져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에 마지막이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에베소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 주님께서 7개 교회를 얘기했을 때에 7개 교회만 소아시아에 있었겠습니까? 다른 도시들도 있었고 또한 예를 들어서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7개 교회만 이 요한계시록에 쓴 것은 이유가 있겠죠. 대표성이죠. 대표성.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적 상황에 대표적인 어떤 것들을 갖다가 하나씩 대표적으로 이렇게 끌어다가 쓰심으로 교회가 7개만 있는 건 아니지만 완전수니까 거기에 교회의 모든 유형들이 들어있다라고 알 수가 있죠.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 이거 에베소 교회인데요. 죄로 빠진다고 한다면은 그 주의 종들을 뱁새 눈을 뜨고 맨날 테스트해 보려고 사도가 아니냐, 이 거짓말하냐, 이 잘못된 교리를 얘기하느냐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첫사랑이 식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교회, 굳이 따지자면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교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오늘날로 표현하자면은
사랑이 식어져 버린 교회요, 교회적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제 다시 똑같은 교회의 사명이 가버렸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된 증인이시다, 증인으로 고백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증인으로 사는데 이 교회는 교회적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증인으로 안 산다는 거죠. 거기에 증인이 충성되고 참되니 충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참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온통 거짓말 교리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거 또 증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 그런 교회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왜 주님께서 책망을 했나? 이거 죄죠. 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의 지금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데 토해내버리겠다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문 밖에 주님을 세워놓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어떻게 되어서 주님이 토해버리고 싶다, 그냥 오바이트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너희들을 생각하고 너희들을 보게 되면은 너희들을 품을 수가 없다, 도저히. 너희들을 품어줄 수가 없다. 뱉어버리고 싶다. 그 다음에 너희들은 왜 나를 문 밖에 서서 나를 두었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왜 그러면 주님께서는 토해내버리고 싶었을까요? 오늘날의 교회도 주님께서 토해내버리고 싶어서 오지 마라, 이게 코로나예요. 내 교회 오지 마. 다 안 와도 돼. 이건 무엇입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때문에요. 시대 다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이런 사태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추석을 맞이해서 제가 이제 박사학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평일 때는 시간을 내기 어려워요. 많은 공부들이 많이 해야 돼서. 그래서 그냥 어머니 얼굴이라도 뵈야 되겠다, 그리고 어머니께 다녀왔는데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87세신데 87년을 살아왔지만 명절 때 가족이 안 내려온 건 처음이다. 저희 식구도 7남매거든요. 다 살아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가족도 미리 카톡, 밴드, 우리 가족 방이 있는데 밴드에다가 이번에는 오지 마라. 어머니도 계속 전화해가지고 하루에 2번, 3번씩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 면사무소에서 직원이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가족들 안 오게 하는 것이 부모 도와주는 것이라고 꼭 그렇게 자식에게 전하라고 해가지고 추석이 연휴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87년을 살았지만 명절 때에 명절을 안 세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못 오게 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대사태가 벌어진 거죠, 일종의.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뭐 4분의 3은 예수 안 믿으니까 4분의 3은 우상 숭배할 거 아닙니까? 네. 우상 숭배 안 해서 좋긴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대신에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건 제사예요.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어서 이제는 더 이상의 뭐 제사 뭐가 아무 쓸데 없다. 그러면 오랜만에 가족이 모였으니까 뭐 가족 예배 드리는 거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추도 예배 장례비를 드리지 않는 측면은 괜찮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가 결국에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 오늘날의 교회당에 예배를 나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비대면 예배라는 거잖아요.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도 넉다운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못 모이게 하고 못 가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전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어떤 나라, 남미 나라 같은 경우는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상황으로 가서 지금도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간에 조금 드렸다 안 드렸다 그랬지만 그런 심각한 나라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그랬는가? 이제 너희들의 가짜 신앙을 나는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토해버린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토해버리겠다. 여기에서는 토하여 버리라는 이 상태가 토하는 것을 막 토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그러지만 진짜 이 주님께서 토해버리는 사태가 지금 오게 된 거죠. 토해버린 사태가 지금 오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통 시대가 상당히 심각하구나, 지금 회개하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치 아니한다면 우리는 정말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버림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주님께서 왜 토해버리고 싶다 했을까요? 15절 말씀 보니까 16절까지 내가 내 행위를 알아온 채 있어. 이미 너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주님이 아신 채 있다는 거예요. 완료 행위예요. 근데 왜냐하면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현재 미완료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기를 나는 원한다. 차든지 뜨겁든지. 그래서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기에 있는 15절 16절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토하여 버리고 싶다, 이 주님을 문 밖에서 두어 있다라는 이 얘기의 첫 번째 것은, 이 토하여 버린다라는 15, 16절은 아마도 주의 종들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 물론 다 해당되지만 이 교회의 지도자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지도자. 그리고 17절은 성도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17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자기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우리는 없소 라고 하지만 네 권고한 것, 비참한 것과 네 가련한 것, 불쌍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 채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자고 부족함이 없고 우리는 넉넉하고 우리는 교회도 사람도 수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성도들은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속아 넘어가 있다라는. 왜?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너희들의 그 비참한 상황을 전혀 지금 모르고 있다. 이것은 뭐 다 해당되는 거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성도들이 지금 형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물론 다 해당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상태, 이 상태를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뜨뜻 미지근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뜨뜻 미지근하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않다,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그랬을 때에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둘 다를 좋아하세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만, 뜨거운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차가운 건 싫어하는 게 아니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다를 좋아하지 뜨뜻 미지근한 것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갑든지 뜨겁든지거든요. 그러면 이 차갑든지 뜨겁든지가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열심히 식어버리면 차가운 것이 열심을 내면 뜨거운 겁니까? 물론 그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어제 이제 이 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뜨겁든지 차갑든지가 이해가 와요. 이해가 됩니다.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 한 번도 우리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열심을 내지 않고 그냥 뜨뜻 미지근한 이렇게 그냥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19절에 보더라도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열심을 내라라는 말에 열심을 내는 건 뜨거운 거, 열심을 내지 않으면 차가운 거, 이런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 두 가지, 책망한다, 책망하며 징계한다, 열심을 낸다예요. 결국에 뭐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차갑든지 뜨겁든지라는 것은 뜨거워야 되고 차가워야 된다는 거예요. 뜨거워야 되고 차가워야 된다. 그러면 뜨거워야 된다, 차가워야 된다는 건 뭐냐? 뜨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뜨거워져야 돼. 하나님 말씀을 막 사모하는 게 뜨거워져야 되고,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없애하는 것은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열심을 내는 것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열심을 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지,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이나 뭐 지키지,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왜? 나중에 여기에 보니까 이 교회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로 연단한 금이 뭡니까? 불순물이 없는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너무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가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 복을 주고, 뭐 복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건강합니다. 물론 복 받고 건강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종교도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종교도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인데, 그것이 세상 종교와 똑같이 이렇게. 불교도 마찬가지요. 어떤 석가모니가, 언제 석가모니가 자기를 숭배하라고 했나요? 석가모니가 지금 불교는 완전 타락한 거예요. 언제 석가모니가 자기 불상을 만들어서 섬기라고 했냐고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언제 공자를 신처럼 떠받들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다 타락했어요. 언제 무함마드가 나를 신처럼 떠받들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사람 되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라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은 다 피조물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 믿음에 온갖 잡설들이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온갖 잡설들이. 그래서 그것들로 지금 그 하나님, 순수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찾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고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이었네. 내가 지금 이거 미신적인 걸 갖다가 지금 집어넣고 다른 종교에 갖다가 걸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지금 진실로 믿어야 될 걸 믿지 못하고 완전히 지금 이것이 술인지 물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구만. 그래서 이 불순물을 날마다 제거해서 불로 뜨겁게 해가지고 불순물을 태워서 없애가지고 정금 같은 깨끗한 신앙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고 다 평안한 게 평안하고, 순수한 믿음, 진리의 믿음, 거짓이 들어가 있는 그 믿음을 추구하라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공부를 무슨 해야 됩니까? 적당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한 분인지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셨는지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 받는 건지 정확히 알려줘야 하는데 왜 그런 거 어려운 거 이랬고 저럴 수 있는 걸 막 공부해야 됩니까? 이런 식 순수한 믿음, 성령은 마지막 죽을 때 떠나갑니까? 안 떠나? 그런 걸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진리에 대한 확실한 것을 공부를 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우리가 이런 상태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결국에 함량 미달로 결국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걸 통해서 자기가 신앙에 열심을 내서 내가 이거 깨닫지 못했네, 이건 지금 세상의 종교가 가져다 준 거라, 이건 버리고 오직 순수한 신앙 이걸 찾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뜨거운 거란 거예요. 그리고 차가운 거라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한다는, 철저히 회개하는 거, 철저히 회개하는 거,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거. 왜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자녀가 이렇게 힘듭니까?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사건 사고에 휘말리고 사업 손대면 망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죽기도 하고 이렇습니까? 회개 안 해서 그래요. 부모가 80% 책임 있다고 봐요. 저는 부모가 회개를 안 했어. 우상 숭배한 죄. 저는 과도기에 우리 조상들은 하나도 예수 안 믿다가 우리 가문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리고 거꾸로 이제 전도를 한 그런 상태인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지극정성으로 제사 드렸죠. 명절 때 얼마나 음식 귀한 거, 추석에 과일 좋은 거 같이 해야 된다 그러고 배도 좋은 거, 아주 탐스러운 거, 시장에 가가지고 가장 좋은 거 이거 사다가 사과도 참 탐스러운 거. 옛날 생각나네요. 추석 때. 그때는 배고픈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석을 맞춰서 옥수수를 심는데 옥수수가 그 여름철부터 나오는 그런 그 배가 고프니까 옥수수를 여름철부터 하나씩
모깃불 피워놓고 평상에 안장해서 이거 먹잖아요. 그런데 추석에 조상들에게 이 옥수수를 바친다고 추석용 옥수수는 따로 심어요. 그래서 추석 때 이 옥수수를 따다가 추석에 이제 그걸 하는데 그 배가 고픈 시절이라 그거 하나라도 더 먹어보려고 추석이면 너무 좋아. 예? 이런 그 과일도 나오고 떡도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그 송편도 나오고 쌀로 된 이런 그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기다린지 몰라요. 그것이 조상에게 바쳐가지고 나온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정은 준 것을 감사함으로 배가 고픈 시절이라 그렇게 먹었다 그 말이죠. 그 배가 고픈 시절이라. 나중에 보니까요, 제가 위장이 이제 안 좋은 거예요. 위장이 안 좋은 왜 안 좋으냐? 그 제사 음식을 많이 먹었던 거죠. 제사 음식. 한국 사람 위장병이 제일 많이 나라가 된 것은 김치 짠 것을 먹은 것이 아니라 조상에게 바친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위장병, 위암이 제일 많이 나는다. 제일 전 세계 가운데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의 음식을 먹어야 응복이라고 하죠.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제삿날이 되면은 다른 때는 보리밥밖에 안 먹잖아요. 통일변 나오기 전까지는 보리밥 먹었어요. 다 시골에 사는 사람은 다 통일변 나와. 일반변은 이 양이 별로 안 나와서 통일변 나와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쌀밥을 먹지 못하고 아버지 할머니만 주려고 딱 요거 쌀 하나 좀 심어서 가운데다 밥 해가지고 보리밥 먼저 하고 그다음 쌀 얘기하고 요거 아버지하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어머니 어머니란다. 아버지하고 할머니 이렇게 퍼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섞어버려가지고 쌀 하나가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제삿날은 떡을 해가지고 말이죠. 콩고물로 이 팥이야 팥고물로 해가지고 다 떡을 해가지고 전 동네 다 돌렸어요. 제가 맨날 그 떡을 갖다 줬습니다. 떡 시루에다가 쪄가지고 그래가지고 떡을 갖다 오니까 제삿날이 기다려지는 거 왜? 떡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떡을. 그렇게 살아니까 위장병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죄까지 내가 떡 돌린 죄까지 용서를 해달라고 내가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주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도 저주받게 하도록 내가 한 거 아닙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무식하고 무식해서 깨닫지 못하고 온갖 저주받을 짓을 제가 해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해야 이 귀신들이 내 자손으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 저주가 끝나는 건데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끝났다고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이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 보니까요, 얼마나 옷이 더럽혀졌는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특별히 이들은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전에는 깨닫지 못한 게 하나 또 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세상의 우상숭배, 그 수호신들, 길드 조직에 가서 우상숭배가 이미 모든 성도들이 다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업 조직에 들어가서 거기에 상업을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어요. 여기에 보니까요, 모피, 그러니까 그 털로 하는 흑양모죠. 양의 흑색의 양털을 갖다가 이거 하고요, 안약하고 이런 금융업도 발달됐다고요. 이런 모든 일에 이미 성도들이 다 동참하고 있어요. 아무도 책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는 어제 제가 이제 그 사대교회를 얘기했는데 사대교회는 죽었다,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흰옷을 입은 몇 명이 있었다고 해요. 아직까지 더럽히지 않은 흰옷이 몇 명 있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교회 주의 종이나 성도나 다 우상숭배, 세상의 그 우상에 절하고 이것은 그냥 문화고 이것은 그냥 친교 행위다. 그래서 그 우상에 다 절하고 다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러나 부자는 됐어. 왜? 그 상업활동, 그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친교회하면서 돈을 벌었으니까 돈은 부자가 되었겠죠. 그래서 돈은 부자가 되어서 돈은 많으나 실제는 뭐예요? 벌거벗은 상태래요. 더럽혀진 옷 상태도 아니고 너의 벌거벗은 것과 아예 벗겨져 있다는 거. 주님 보실 때 아예 벗겨져 있다. 근데 그 추한지 수치스러운 줄 모르고 자기는 부자다. 우리는 부자고, 우리는 부자.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착각한 게 뭐냐면은 경제적으로 좋아진 것이 꼭 영적으로도 좋아져서 우리가 복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 밥 굶어 죽는 사람이 아프리카를 제외하고는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밥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아르바이트 하면은 160에서 180은 받아요. 아르바이트만 해도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굶어 죽을 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성하나 신앙에 있어서 신앙 가진 사람,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약간 또라이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제는 정신병자래, 정신병자. 이제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떻게 돼가지고 예수 믿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신은 경제입니다. 돈입니다. 돈. 그 돈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열어보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19절. 너희를 위하여,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런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24절에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든지 재물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재물이 신 돼버렸어요. 이미. 재물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서머나게는 정반대죠. 굶어 죽더라도 네 궁핍을 나는 알고 있다. 왜? 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그 경제활동에 안 가고 그 경제활동을 안 하려고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도 안 하고 재물도 안 먹었어요. 친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궁핍함은 안 와.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예요? 나는 정확히 얘기를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8절 보면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물질적으로는 궁핍에 살아도 영적으로는 그들이 부자였는데 거꾸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경제적으로는 부자였으나 이미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되어 있었고 이미 다 타락해버려서 모두가 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도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고 차갑다. 그 죄를 멀리해야 돼.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라고 외치는 사람 주의 종도 없고 순수한 믿음을 가져서 진리를 찾아가야지. 애매모호한 상태 가면은 어느 날 네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요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고 이 진리의 순수한 그 깨끗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그 믿음을 따라가라고 이걸 쫓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이 얘기하는 주의 종도 없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친교하고 음식 맛있게 먹고 우리 다 이렇게 그냥 지냅시다. 이렇게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결국에 하나님이 밖에 계시는 교회, 돈이 그 중심에 있는 교회. 결국에 이렇게 되어버린 것을 주님은 회개할 것을 단호하게, 과거 명령 단호하게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신앙을 가져도 믿음의 순결을 추구를 해야 되고 순수한 진리에 순전한 주님의 불순물이 안 들어간 말씀, 그 다음에 죄는 철저히 회개하려는 뜨겁거나 차갑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도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다 해야 되고 뜻든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도시가요
이 뜨거운 것은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수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냉수가 오는데 오다가 식어버리고 다 해가지고 뜨거워져가지고 나중에 뜨뜻미지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뜨거운 히에라폴리스의 물과 차가운 골로새의 물이 그대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과 죄를 멀리하는 이것이 같이 들어와야 이 신앙이 온전해지는데 오늘날은 순수한 믿음을 추구하지도 않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물질을 숭배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거니까 물질을 따라가게 되고 물질 부자면 그것이 진짜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가 나는 부자다 부족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네 가련한 것 공고한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순수한 믿음, 정결한 믿음,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그 말씀을 찾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조상의 죄까지 내가 지었던 하나의 죄까지 다 회개하여서 우리가 차가워지는 이 깨끗한 그런 영혼을 만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은 그 예수 믿는 공동체 밖에 서 계셨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물질이 돈이 재물이 그 중심에 있었고 재물이 있으면 그것이 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순수하고 정결한 믿음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이것이 없다면 결국에 우리는 뜨뜻미지근해서 주님이 토해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순수한 믿음 철저히 회개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